오늘 전도서 3장 2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 오늘의 주의 말씀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자.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기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과 19절에서 우리는 인간과 짐승의 운명을 죽음이라는 것으로 동일시했어요. 결국 다 죽는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죽음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전도자는 인간과 동물의 기원이 같다. 똑같이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같다. 죽음이라는 것이다. 20절에서 말하는 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흙은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다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건 운명이에요. 누구도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 몸을 아무리 위하고 치장을 해도 죽으면 이 몸은 썩게 되는 것. 이게 인간과 짐승의 동일한 운명이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창세기의 창조 기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자의 주장은 악이 편만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구절은 다른 데도 많이 나와요. 시편 49편에도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10절 말씀이에요. 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죽음이라는 명제에 이르러서는 다 똑같다 하는 것이죠.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운명을 가진 것을 말함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울지 우매할지도 몰라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참 걱정인데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또 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 또 답답하죠. 그걸 남겨두면서 나는 죽음이라는 곳으로 향해야 한다. 시편 기자나 전도자나 다 똑같이 이런 결론을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의 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영을 루아크죠. 영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 이것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짐승과는 달리 불멸적이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생이나 영벌을 받게 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짐승의 호흡은 죽으면 없어지는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어차피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솔로몬의 관점에서 보면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거죠. 한탄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또 이 새로운 관점을 전도자가 봅니다.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3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2장의 결론으로 주어졌던 즐거워하라는 말씀의 실제적 근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도서의 전반부에 보면 결론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제까지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 여정 가운데서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거나 뜻대로 통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게 전도서 전체의 주제인 헛됨 아닙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인생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허망하게 이렇게 살고 아니면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마지막 때만 기다리며 살 것이냐 하는 질문을 또 해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생이지만 정말 이런 인생이라도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주어진 상황에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에요. 주어진 상황에서 즐거워하라. 이건 이 전도자가 무슨 뭐 즐거운 일, 쾌락 이것만 추구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만족하고 즐겁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주에 대한 신뢰며 창조주가 허락하신 자신의 일과 자신의 몫에 대한 합당한 태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어차피 죽지만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받은 것에 대해서 족함을 하는 것. 이것보다 기쁜 것은 없어요. 이게 없어서 사람들이 헛된 욕망을 맨날 꿈꾸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더 요구하면서. 그거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삶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할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쓸데없는 걱정 그거 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고 오늘을 열심히 사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신 삶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창조 질서에 대한 순응이라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전도자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을 즐기지 못하면서 또 무슨 내세를 생각합니까? 지금은 엉망으로 이렇게 살지만 천국은 다를 것이다. 이건 소망이 될 수도 있지만 별로 좋은 소망은 아니에요. 오늘도 기쁘게 살아야 돼요. 오늘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즐겁게 살고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이 존재 자체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또 괴롭다. 그 삶은 정말 힘들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겠죠. 그러나 기쁜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감사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몸도 아프지만 이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끌어가는 두 그룹이 있대. 성취한 소수와 실패한 다수라 이런 말을 하죠. 소수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공한 소수는 한순간은 만족할 수 있으나 곧 또 불안해져요.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또 대다수는 실패한다 합니다. 이 실패한 다수는 항상 열등감과 시기 가운데 살게 돼요. 이것도 문제죠. 성공하든 실패하든 인생에 만족은 없어요. 성공과 실패로 인생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전도자가 우리한테 은연중에 얘기하는 것은 결과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 그걸 보는 거예요. 즉 기쁨만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일하는 과정을 기뻐하는 법을 배운다면 더 행복할 수 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꼭 결과물만 찾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장 나에게 뭐가 꼭 느껴져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다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 눈에 봐야지. 당장 은혜가 느껴져야지. 무슨 체험이 있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합니다. 은연중에 다 우리에게 다 양식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과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받은 돈이 5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이거 가지고 성공의 가능성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즐길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과정은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이것만 할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즐거움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동행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성실과 근면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세에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안식을 여기서 먼저 누릴 수 있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한 발자국씩 전진해 나가는 인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현세와 내세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인생이 의미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본향으로 돌아갈 때 그 기쁨이 또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연단할 수 있어요. 주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이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해 줘야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지루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매 순간을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제 일상도 거의 쳇바퀴 돌아가듯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큰 기쁨과 변화는 말씀 안에 있어요. 항상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건 정말 사실이에요. 이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매일 성경 보고 묵상하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 세상이 아무렇게 돌아가도 그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그죠? 그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즐거운 삶.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요. 그걸 고대하고 사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 즐거운 삶은 흔적이 남는 삶입니다. 죽음 이후 심판, 그것을 준비하며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상이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일마다 하나씩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을 찾으세요. 그 안에서 새로운 낙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즐거운 삶을 삽시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허망하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상황에도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들은 즐거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환경을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스스로 실패자다, 연민에 빠지고 또 포기한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믿고 승리자의 인생을 오늘부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손해보고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지금 질문에 응답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부당하게 손해보고 살았습니까? 과연 그게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걸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움이 있게 만든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친구 혹은 가족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일 수도 있고, 신체적인 결함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당한 큰일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실패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했었습니까? 그럼 또 한 가지,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꾸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즉 부정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옮겨야 돼요. 거기에는 결심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손실이라고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눈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연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22절에서 마지막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죽은 후에 될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려서 세상에서 데려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뭐하러 세상에 다시 옵니까? 천국에서 살게 될 텐데. 그 생은 그 생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사는 것이죠. 주신 현실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그 흔적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래는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주께 맡깁시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즐기세요. 낙심하지 말고 일상이 즐거운 그런 하루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하루를 삽니다. 이 하루가 즐겁고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슬픔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엎드리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만은, 즐거움만은, 주로 말미암은 기쁨만은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 뜻을 구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꺼져가는 한 인생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장 중요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든 하늘나라에서 살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